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9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넘겨서요. 5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8절에는 그와 함께 죽음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5절에는 6장 5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구하를 본받아 또 우리도 연합해서 부활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152장이죠. 7절 마지막 절 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그냥 하나야, 하나. 누구하고요? 주님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고개에서는 고개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예수님의 사활 대신해서 숙해 주었다. 부모가 우리 잘못하면 불려가잖아요. 학교 대신. 불려가 봤어요? 걔들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불려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물이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택한 백성은 그의 뭐죠? 뭐요? 자녀. 자녀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은 내 죽음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신 거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살아가는데 매일 세례를 받습니다. 자, 매일 세례 받는 게 여기 오늘 바울 사도의 날마다 죽는 게 그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 건데 또 고린도전서 여기 10장에 보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래 나오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말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례를 주었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로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꼭 연달아 하시는 말씀이 그가 와서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왜 타작마당이 이 농사를 지어보는 사람 알지만 타작마당 그 뭐 알곡과 죽종이를 걷어가고 때려가지고 요즘은 뭐 기계에 가지고 맨날 때려서 어떻게 보면 알곡과 죽종이를 갈라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타작마당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런 곳입니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는 키워놓고 마지막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꼭 가르도록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특별히 시대적인 환란이 온다든지 개인적 환란이 올 때는 그게 벌써도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 시대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마다 그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는 걸 29절에 말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외에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 말은 여기 죽은 자는 내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세례를 여기 또 세례를 말하는데 이 세례를 받는 거. 자, 이거 제가 자주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악에 대해서 무지해 가지고 지옥 간 그 조상들이 이 세례를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서 뭐 연옥으로 올라가. 그들은 승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 부활의 성경들이 말하는 그 종류를 잘 모르고 단계를 모르니까 참 그 배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깨달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들 잘못 배우면 있잖아요. 아, 그거 다시 고치기 그렇게 힘들다는 거. 또 정치계에서도 보면 이게 인간의 그 나쁜 악한 습성, 정치 공장, 어떤 수단 방법만 갖고 정치하는 그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요, 그거 평생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정말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정치하는 그거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줄 알아.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써갖고 뭐든지 막 결국은 투표하는 날 당일에 표를 딱 끌어모으는 게 잘하는 거고. 근데 넓게 모든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아, 참 좋아서 이렇게 투표하는 게 속여갖고 투표를 마지막 날까지 하면 일장 투표하고 나 못 바꾸니까 얼마 동안은 그게 그 딱 머릿속에 박혀서 그게 정치 공정을 한다는 거거든.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자들은 꼭 그렇게만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속이는 거지. 투표 유권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머릿속에 박혔는데 못 바꾼대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참 저 정치인들로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참 그들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런 정치인들은 진짜로 드물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참 주님 중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근데 참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도 그 짓을 못 고쳐요. 못 고쳐. 참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종잡이가 중요하다. 저는 서북교회 가니까 백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도 종잡이가 중요하대. 경상도 말입니다. 이게 처음 그 교회 주축이 돼갖고 처음 믿어 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그 다음, '계속된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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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을 가지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종자배기가 더러운 종자배기에서 밑에 후배 오는 사람들 그래 돼버린대요. 그거 맞겠죠 보니까. 그거 눈으로 보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례를 잘 받지 않고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가 뭐죠? 먼저 회개의 세례부터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참 굉장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그래서 찬송가 오늘 내가 그 38장에 3절에 나오지.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세례가 딱 오면 내가 잘났다는 거 교만한 게 확 죽어. 아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말 무지해요. 무능해요. 어디 자기가 현실을 딱 쳐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 절망해서 그때 죽어버리든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를 딱 하든지. 그 다음 또 힘이 없고 연약하나 또 찬송가 90장에 약하고 추해도 약할 뿐 아니라 인간이 참 못되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 추한 게 우리 남을 먼저 봅시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가는 거 보고 얼마나 추해요, 그죠? 추하지요. 자기도 믿음이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정말로 내가 못됐다, 추하다 할 정도로 팍 믿음 없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한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걸 자기를 알 때 정말 회개가 되는 거죠. 아직도 나는 깨끗해. 내가 한 거는 다 옳은 거야. 남은 다 정죄하고. 내로남불이지. 그렇죠? 누가 보면은 우리 이번 선거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내로남불에 그게 싫어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양당이 잘하고 여당이 못해서가 보다도 그냥 여당 그분들의 내로남불이 싫어서 찍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로남불이 아니지, 그죠?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로남불이야.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 깨트려 주는 게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깨트려 주는 그게 바로 나를 회개할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은혜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려면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처음에.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해 되는 그게 회개의 시작이야. 죄인인 줄 깨닫는 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불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또 실제 나를 죽이는 역사를 회개의 세례만 받아갖고는 완전히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깨닫는 정도지. 완전히 거기서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소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데서 예수는 내 생명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하는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래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격해서 내 전부를 다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 드리고 사는 그 자체 은혜에 대해서 선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여러분들 기쁨 중에 내 욕심대로 막 소비를 하고 놀고 하는 그 기쁨, 물론 그것도 인간의 타락한 기쁨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은혜를 깨달아서 그 감사하고 그 기쁨이 더 좋지요? 예? 맞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예수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내 귀한 것들이 드려질 때 아깝습니까? 더 기쁩니까? 예? 은혜에 대해 사은하는 거로 내 시간과 힘이 들여지는 것 아까워요? 기뻐요? 예? 그게 참 기쁨이죠. 내가 뭐 어디 여행 탁 가서 뭘 탁 먹어서 어떤 뭘 탁 써서 물론 이것도 죄 짓지 않는 그 안에 거는 기쁘겠지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우선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더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 이건 다 하늘에서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또 그분을 위해서 맨날 하나님께 받기만 한다는 것보다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 얼마나 귀하겠어.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니까 하고 받는 것도 물론 예뻐요. 달라고 진심으로. 근데 이게 커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은하면서 감사하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연계시 그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갖고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릴 때는 뭐 내가 예배를 한번 또 주일날 와서 예수 드렸다. 연보를 한번 드렸다. 근데 하나님 왜 내 복을 안 줘? 왜 세상에 일이 잘 안 되지? 이게 아주 어린 신앙이야.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하나님 복을 줘야 된다는 거. 어릴 때 애기가 엄마한테 와서 밥 달라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당연한 거고 엄마를 찾아서 하는 거 더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 커갖고도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도 구하고 도와주셔야 하는 그것도 예쁘다고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알만큼 다 순서를 거친 사람 같으면 결과적으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어느 정도가 되면 근심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중에 또 안 돼 근심만 아니라 매를 맞는 굉장히 매를 맞아서도 깨닫게 되는 그런 순서가 간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우리가 매일 어리면 어린들의 세례가 있고 장성하면 장성한들의 세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무슨 세례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를 우리가 받아서 내 중심과 소망과 의지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깨끗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사느냐 이러는데 인간이 먹고 살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인간이 뭐 농사를 잘 짓고 뭘 한다고 그 근본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의식주에 걱정을 안 해요. 저 북한은 맨날 당 간부들까지도 먹고 사는데 힘을 써야 돼. 그렇죠? 자, 인간이 노력을 그들이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합니까?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이 안 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특히 남북한을 탁 극도로 비교를 해놨어. 아주 못 사는 나라. 완전히 얼마 조그만 그 경계선 차이로 완전히 그걸 우리 보게 만들어서 인간이 먹고 사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그거로 전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 참 중부지방 가보면 그 들이 그렇게 넓다네요. 끝이 없이. 근데 그쪽으로 강들이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잘 흐른다네요. 또 보니까. 거기는 미국 중부지방에 가면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배들이 쭉 잘 다 다닐 수 있대. 옛날에 그게 발전한 게 교통이 발달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물을 타고 배가 다 다니고 그 거대한 곡식들 다 옮길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면 물이 또 쭉 또 나오고 비가 오고 땅들이 농사를 짓도록 평지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인력을 했지만 미국에는 이제 기계 농업이 돼가지고 비행기로 뿌리고 그 수많은 미국 중부지방에서 나오는 곡식이 없으면 세계가 굶어 죽는데요. 참.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땅이 비도 오고 또
요즘은 이제 철도도 옛날에 수은도 되고, 그죠? 농사, 기후도 좀 맞고. 그게 안 맞으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 가서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 그런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하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게 누구들 다 돈 벌고 싶잖아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어떤 사람은 힘써서 몇만 원 벌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를 써서 앉아서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못 쓰고 사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서는 그 만나를 거뒀는데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렇다는 거지. 인간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살면 딱 구원 이루는 족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면에는 돈이 많아야 또 뭐가 건강을 해야 어떤 건강이 깨져야 될 때도요. 보니까 저도 조심하고 살아요. 내가 건강하고 사니까 내가 운동을 잘하고 뭐 음식을 잘 먹고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산다. 이러면 금방 하나님이 어디 너 보자 이래갖고 건강을 쑥 뺏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그거 하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면 하나님 쓰여지면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또 그 총명을 주시고 필요한 깨달음을 내게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준 걸 잘 감사하면서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하나님 줄 이유가 있으면 빨리 와. 나를 탁 불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놔둬도 어디 너 한번 정신 차려봐 해서 내 다리를 뚝 부러뜨리든지 뭘 어떻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많은 거 사람들을 봤어요. 뭐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어떨 때 보면 뭐 건강하겠다고 한 게 다 건강을 도리어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요즘은요 건강하게 하겠다 해갖고 몸 건강을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대요. 거꾸로. 서목사님 보면 가만히 특별한 운동을 안 하는데 제일 나이 드신 분 중에 건강하게 정신이 총명하게 사시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내 말 아무 때나 살으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법이 내서 자기도 뭐 영양제도 먹고 거기에 맞도록 그 운동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 순서에 내가 하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하나님 뜻 안에 나는 안에서 걷는 것도 하고 나는 안에서 뭐 하는 거지. 그걸 다 때려치워버리면서 건강하겠다고 뭐 먼저 하고 이런 안 해요. 알겠죠? 어떨 때는 건강을 손해보고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 가지고 꼭. 그래 오늘 세례받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받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먼저 자기의 중심의 사람이 죽고 자기 위주의 자기 천국 세상 소망의 사람이 죽고 자기로 인해서 피조물로 인해서 사는 이게 죽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이런 사람을 자꾸 바꿔지는 게 세례 한 번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한 번은 크게 중심이 한 번 탁 바뀌어지는 그 방향성이 딱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 방향성이 내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소망을 갖고 세상 소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때가 소망이 한 번 탁 방향이 바꿔졌다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주일날 부활된 그 방향 그것이 계속 6일 동안 힘써서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굳게 세우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은 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서 나를 훈련시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 부활입니다. 15장, 고린도 15장은 다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8절.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였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찬송가 153장도 152장도 마찬가지. 예수 죽음 내 죽음 구부활도 내 부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세례 안에 세례를 생각하고 회개의 세례를 생각하고 그 세례를 받은 자로서 무슨 세례? 성령과 불세례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과 불세례를 잘 받아야 알곡이 되고 뭐가 안 돼요? 쭉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오늘 54절로 가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린다. 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게 뭐겠어요? 이김 여기 이김은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연결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반문을 가르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문을 가르쳐 그다음 가르치게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지키기까지 만드는 거 그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너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이기는 거는 이겨갖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승리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가면 믿는 것만큼 승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김의 사흘대 속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또 갖고 나가면 사망이 삼켜져요.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게 사망이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살고 있는 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동산에 와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놨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모든 그 욕심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인간의 자기중심의 욕심 그게 들어서 뭐가 됐다고요?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 번, 두 번 끊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 사망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몸이 연결돼야 되는데 다시 연결시키고 주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부모 자식으로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결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이 와서 우리에게 역사해가고 영부활을 시켰는데 이제 육의 심신의 기능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 이때 이김에 예수님의 사흘대속이 바로 그 이긴 건데 이김에 삼킨 바 이게 딱 와가지고 현실에서 내 부활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참된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불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게 또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다음 그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눈물이 나중에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알겠죠? 회개는 뭐라요? 힘들어서 울다가 어떻게 돼요?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돼.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거로 살아나. 앞에 뭐죠? 네 가지 부활이 있지.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42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주님의 사흘대 속에 함께 오늘 사니까 내가 죽어버려. 옛사람 내가 죽어. 그러니까 새사람 내가 살아. 55절 사망아 너에게 이런 것이 어디냐. 그동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탁 들어서 항상 모든 게 하나님과 이 욕심대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여기에 쏘아갖고 그다음에 맨날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 이거는 그 권능이 율법이야. 하나님 근데 죄를 또 깨달음 내가 죄인 줄 알게 되면 벌써 죄에서 벗어나는 순서가 있게 돼.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죄가 있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벌써 죄를 지으면 죄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죄인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벌써 회개를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는 것 같고 회개를 했어요. 그걸 갖고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바로 알면은 내가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같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꼭 내게 필요한 자가 되고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회개 힘들어서 눈물에 흘리고 나중에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순서가 오는 거죠. 자,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한 예수님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하나님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흘대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기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졌다. 그래 또 이겼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사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이 일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고하며 뭐라고요? 바람이 막 불어. 세상의 환란의 바람이.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견고하며 뭐요? 흔들리지 말며. 근데 이 나무라는 게 흔들려야 이게 제대로 뭡니까? 커요. 그래야 흔들리는 바람이 흔들리는 것 통해서 뭐가 날아가는 거니까 바람이 불어야 병충해가 날아간대요. 그 어른들이 그랬어요. 바람이 안 불면 병충해가 심해진대요. 벼 같은 게. 우리 환란이 불어야 여러분 좀 깨끗해지지 않아요? 평안해야 깨끗해지죠? 예? 어때요? 적당히 흔들어대야지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게 나무도 생리상 이렇게 좀 흔들려야 이게 제대로 큰답니다. 병충해도 날아가고 벼도 식물도 조금 흔들려야 약간 흔들려야 너무 태풍까지 센 바람은 아니지만은 흔들려야 제대로 큰데요. 사람도 좀 흔들리는 게 좋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진짜는 나빠지지요. 여러분들 저부터도 그래. 견고하며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이 뭐예요? 믿는 게 주의 일. 너 믿는 데 힘을 써라. 너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일에 열심히 힘써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저도 어릴 때 꼭 세상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 생각. 근데 어느새 먹고 사는 게 다 돼버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돼버려. 제가 보니까 국가 시스템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가 먹여 살리는 시스템이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그 자기들이 만들어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미국은 돈을 막 찍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하는데도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거 언제가 무너질 때는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그걸 유지하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는 거야. 미국의 뭐 어떤 세계 전략가 그러는데 미국은 자기의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거는 어느 누구도 용납을 안 해요. 지금도 바이든 정부도 자기 미국의 그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그거를 방어하려고 중국을 저렇게 공격한다 이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온 세계가 미국을 먹여 살리도록 다 일하도록 시스템이 그래 돼 있어요. 금융이나 무슨 시스템이. 미국은 돈을 막 찍어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지금 기축통화가 돼 있죠. 앞으로는 경제학자들 그러면 기축통화가 미국만 아니라 다자통화돼. 미국 통화, 그다음 중국, 우리나라 돈도 이제 실력이 좀 있어갖고 10대 뭐로 들어간다네 앞으로. 미국이 이제 1극 체제의 통화인데 앞으로는 다극 체제의 통화가 될 가능성이 많대. 그래서 지금 요즘 암호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안에 미국의
다 뭐냐 미국 1급 아니면 다극의 합표가 되면 그것도 그 안에 하나 끼어 들어가는 거래. 또 벌써 미국의 그 기업들은 아니까 겉으로는 미국 중국이 싸우지만 그 기업가들은 벌써 다 알고 다 싸우면서도 중국에 다 투자해가지고 뭐라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아도 미국은 중국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겉으로 싸우는 척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미국을 위해서 먹고 사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쁜 방법으로 누굴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온 세상에 누구를 위해 살아요? 지금 원래부터 나를 위해 세상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결과적으로 내가 이용하려고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게 만든 거야. 먹는 것부터. 자, 그러면 북한의 공산 체제도 우리에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요? 깨달으면 맞는 거라도요. 코로나도 나 위해서 온 거라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보면 다 맞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이루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